오늘은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 5가지 가운데 몇 번 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는 우리 제의적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통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제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번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번제는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요? 강조점을 둔다고요? 전부라는 것에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있고 전적 헌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소제는 어떠한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면은 절대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나의 못난 자아와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죄성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씻겨진 그 상태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소제에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화목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수직적 제사에서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수평적 제사도 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었죠. 바로 수평적 제사, 이웃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그 수평적 제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로 흘려 보내야 한다. 그것을 화목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모든 제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특별히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자발적인 그런 자원 그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3가지 제사에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냐면 자원하는 예배, 헌신하는 그 예배를 정말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 아무리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해도 우리가 억지스러운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왔다거나 그러면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릴 것이 있다면 드리고 내 삶을 또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는 달리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사의 성격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잖아요. 헌신의 마음으로. 근데 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강하게 묻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의무 제사의 그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우리가 의무적인 그런 의무적 제사인 성격은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의무적 성격은 담고 있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다는 그게 큰 차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각각의 제사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에 강조되는 부분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부분이에요.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공통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지중예라는 것입니다. 이 부지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알지 못함이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알지 못함.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부지라는 말을 무엇으로 풀이하고 있냐면 본의 아니게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원어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도하지 않다 혹은 실수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중예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 한자의 뜻이든 뭐 우리말의 뜻이든 뭐 원어의 뜻이든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부지중예라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살펴보지 않고요. 결론부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 안에 있는 그 제의적 절차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4장부터 6장 초반부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6장과 7장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 제사의 제의적 절차는 한번 보시면은 거의 동일해요. 틀림이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 제의적 절차의 동일성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를 제외한 모든 그 제사의 제의적 절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인데 3글자 해도 되고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피 흘림이 없어요. 곡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제사에는 공통적으로 피 흘림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제의적 절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아무리 자원과 헌신의 의미로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 가운데 피 흘림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제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사 가운데 피 흘림이 그렇게 제의적 절차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도 없습니까?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겠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로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원과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에서도 피 흘림이 있는데 하물며 죄사함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속죄제와 속건제는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간략하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이 제의적 절차에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제사를 언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상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겠죠. 물론 죄를 범했다는 그 동일한 차원에서는 약간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드려야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혹은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리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언제 드려야 하냐면 부지 중에 성물을 만졌을 때, 부지 중에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이웃의 권리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에 대해 속죄한다는 그 차원에서는 그 목적이 동일해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어떤 제사로 불리면 제2의 속죄제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의 속건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한 가지씩만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속죄제는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서 속죄제의 제물이 달라집니다. 그 번제 같은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이 바뀌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근데 속죄제는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그리고 온 회중의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물로 바쳐야 되냐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그보다 조금 이제 레벨로 따지면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수렴소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신분이나 레벨에서 조금 직위에서 조금 내려오자면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암염소나 흠없는 어린 암양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렴소보다 암염소가 더 가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수렴소는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수렴소를 더 귀하게 봅니다. 실제로 시장 가치는 암컷이 더 가치가 높지만 제물의 가치로는 수컷이 더 제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으로 둔 것이죠. 그리고 서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제 또 내려옵니다. 그 제물은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보다 더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극빈자라고 하죠. 극빈자가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잘 보십시오. 직임이나 지위가 높고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속죄로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의 가치도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높고 무거워진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죄의 무게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죄의 무게는 같습니다. 동일한 죄입니다. 죄의 무게에 있어서는 동일하겠지만 죄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영향력도 다르고요. 책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과 주일학교 아이의 거짓말,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입니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동일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이기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 가운데 우리 서하나, 우리 윤채나, 윤석이나, 윤석이도 윤상이도 주일학교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거짓말했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목회자의 성적 타락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무너지고 존폐의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를 포함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있죠. 전사님도 리더에 해당되겠고요. 소그룹 리더, 교사들, 찬양팀, 중보기도 모임, 모든 분들이 리더죠. 이 리더들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죄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한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못하고 둔감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고스란히 교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교회 안에 세워질 이 리더들이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민감할 수 있도록, 나는 리더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있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에서 볼 수 있는 특징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임이나 직위에 따라 재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책임도 달라진다는 것, 그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속건제에서 볼 수 있는 특징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 뒤끝 없다. 이게 정말로 위험한 말입니다. 뒤끝이 없으면은, 자기가 누구를 실족하겠다면 뒤끝 없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용서라는 배상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다가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물리적인 배상이 따른다는 것, 그게 특징입니다. 언제 배상하냐면 그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림과 동시에 그 성물에 대한 5분의 1, 100분의 20, 20%에 해당하는 그 값을 더해서 성물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물에 대한 좀 오해를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의 세대, 부모 세대들만 해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상당히 거룩하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기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 자체가 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 하나님께 더 깊은 찬양과 또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성물로 여겼던 게 뭔지 아시죠? 언약궤잖아요. 미신처럼 그렇게 여겼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거 들고 나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기조와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성물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아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 자체는 성물이 될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는 그런 도구, 통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권리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해를 입힌 그 물건에 대해서 본래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몇 %를? 20%를 값을 더해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내가 실수한 거 돌려줬으니까 쌤쌤이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20%를 더 얹어가지고 배상을 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20%를 더 줘야 돼요. 20%를 더 안 주면 우리가 이걸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20%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심판 혹은 징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20%를 더해서 줌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를 반드시 더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는 무엇이 따릅니까?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대가가 따릅니까? 심판 혹은 징벌이라는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 심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언제 또 이루어집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심판이 없네? 별다른 징벌이 없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할 겁니다. 차라리 심판받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징벌 당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균형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에 대한 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이 믿음에만 치우쳐 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믿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지불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범하게 되는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의 책임은 여전히 이 땅에서 유효하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옛날에 한 번쯤 보셨잖아요. 영화 밀양에서 등장하는 예수 믿고 회심한 그 살인자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자신이 죽인 피해 아동의 그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에 대한 균형이 없으면. 여러분, 속건제에서 배상 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배상 제도를 통해서 이웃에게 입힌 심적 피해라든지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용서의 이름이든 용납이 어떤 이름이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건제를 드리는 균형 있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공통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공통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죠? 부지중예입니다. 부지중예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지중예라는 말은요, 알지 못함,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실수로 등의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부지중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하는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지중에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만약 요즘 같은 AI 그 시대 가운데서 하루 동안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기록으로 남겨진다면, 여러분, 저는요, 최소한 100회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부지중예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부지중이라는 말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혹은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일들이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 선지자 앞에 누구를 딱 세워버립니까? 동물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를 세워버립니다. 동물을 사용하세요. 나귀 한 마리를 세우셔가지고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으셔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발람 선지자에게 가르치시죠. 깨닫게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그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너 이래도 안 보낼래?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래도 안 보낼래? 10번째까지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죠. 나중에는 또 뒤따라왔지만, 이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가장 강력한 도구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부지중에 죄를 범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꾸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부지중에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신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야, 너 그거 죄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이 엄청난 폭풍을 불러일으키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그런 일들, 그냥 사소한 일들로 보지 마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로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그 사건과 일에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여러분, 부지중에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지중에 범한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민감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적인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과 사건과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요, 100%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100%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걸 어떻게 적용해요? 100% 맞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게 하는 가장 완전하면서 강력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의 삶에 지은 부지 중에 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은요, 부지 중에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기가 12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는 1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이든지 모든 죄가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요, 이 땅에서 까발려지지 않으면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다 까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고 부끄러움 당하느니 차라리 뭐가 낫습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 심판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내 죄가 까발려지기는 낫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게 낫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및 관주가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또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못난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깨끗해지고 자복하게 되는 그런 자리임과 동시에 또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긴다고요? 우리의 깨어짐 없이 은혜 받았다고요? 여러분, 은혜의 출발은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부터 출발입니다. 시작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나의 죄성이 씻겨지고 나의 못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주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생명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요동침이 없습니까? 찔림이 없습니까? 감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한 그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감흥이 없고 심령에 요동함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100%라고 말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자세히 그 뜻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버타며 온갖 우상, 곧 돈과 물질과 지혜와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뜻에 반응조차 못합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펴볼 만한, 그 느낄 만한 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그 맛을 느낄 만한 입이 없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지 중에 범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방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 그게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알지도 못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시죠.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12제자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지각각 무엇이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판 자들이에요.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난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난 아니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직접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말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거든요.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회개하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이 가룟 유다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가 이 땅 가운데서 모두 까발려짐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